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심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 심판이 있었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나팔 심판 가운데 7개의 심판이 있죠. 그 중에서 6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부터 네 번째 심판까지는 이 나팔이 불었을 때 자연계가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계가 3분의 1이 파괴되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재앙을 보고서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아직 저주가 더 남았다. 이제 곧 임할 저주를 보면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9장 1절부터 12절이었는데요. 그 9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기를 구하고자 하였지만 죽지도 아니하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섯 번째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사도 요한은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 금 제단이 있었는데 그걸 향로단이라고 하는데 이 금 제단에 네 기둥에 뿔이 있었는데 그 뿔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섯째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 앞 금 제단의 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금 제단은 앞에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8장에 이 금제단이 나옵니다. 이 제단에 바로 그 순교자들이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곳이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이 금제단은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들을 앞에 8장에서도 보여주었는데, 다시 한번 이 6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6번째 심판이 어디서부터 비록되고 있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기도의 상징이었던 금제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의 형식을 빌어서 6번째 심판이 임하는데, 그 한 음성이 6천사에게, 6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14절에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오는 거죠. 두 그룹의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6번째 천사가 나오고, 또 그 천사에 의해서 풀려지는, 노임을 당하는, 결박당한 4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4명의 천사가 어떤 성격의 천사냐, 즉 타락한 천사냐, 혹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들을 하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을 당하였다라는 이 결박당했다는 표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억압해 놓은 천사다 보니 그는 타락한 천사겠구나 라고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막 이 결박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게 그렇게 막 억지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활동하지 못하도록 잠깐 정지시켰다, 또 이런 의미로 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 타락한 천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4천사가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 4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15절에 나오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년, 월, 일, 시, 아주 구체적인 딱 그 타이밍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년, 월, 일, 시. 네.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때가 언제다 라는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았다, 우리의 뭐 교주가 이거에 대한, 이 날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걸로 한때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한 청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992년도였죠.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한번 있었죠. 제가 살았던 동네에도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여기 교회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교회 어떻게 될까. 근데 그날 많이 모였었죠. 많이 모였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조금 미뤄졌다, 이렇게
뭐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계속 또 모이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났지만 그날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서 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인류의 3분의 1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3분의 1을 가리키는데 뭐 정확하게 3분의 1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심각하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지면요. 그러면은 남은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9명이면은 3명이 죽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7명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명이었으면 3으로 안 나눠지는 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러면 이제 막 사람을 반으로 쪼개서 뭐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런 숫자와 표현에 얽매여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 껴 맞춰요. 다 껴 맞추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맞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놀랍다. 딱 맞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길로 빠지느냐? 이단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정확하게 뭐 반올림도 없는 3분의 1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 죽임을 당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 마병대의 수가 기마병이죠. 말을 탄 병사들의 수가 2만 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쓰지 않는 표현이죠. 2만 만. 영어 그 원어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그냥 원어 그대로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쉽게 번역하면 그냥 2억명. 2억의 기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숫자의 단위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만 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마병대의 수가 정말로 딱 2억 명이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셀 수 없이 많다의 의미를 가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마병의 수를 지금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4명의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그들이 풀어놓은 2만 명의 2억 명의 이 기마병을 보니까 정말 가득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기마병들이 지금 심판을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마병대의 말들과 말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17절에 가슴에는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 가슴 방패죠. 가슴 마기를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마병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파르티아라는 곳이 로마와 국경을 마주하면서 종종 치열한 전투를 일으켰는데 이 파르티아가 로마와 벌인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를 했어요. 승리의 비결이 뭐였냐면 이 기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마병의 모습을 로마인들은 익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강력했던 파르티아의 기마병의 모습과 같은 그런 위험을 이제 본 거예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말을 타고 있는데 이 말들이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대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말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자라고 불러야 돼요? 네. 말 모양인데 머리는 사자가 달렸어. 그러면 이건 괴물이지, 괴물. 그래서 이거를 막 너무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생길 거구나 또 이해하면은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자의 특성,
사자가 한번 사냥감을 발견해서 물면 어떡하죠? 네, 안 나요. 딱 목덜미나 이런 데를 딱 물어서 딱 정지할 때까지, 숨에 멎을 때까지 그냥 꽉 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물리면 놓지 않는 이런 습성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게 뭐죠? 그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대포구나, 대포. 미사일이구나. 미사일이 쫙 나갈 때 막 그 추진력에서 불과 연기가 막 나오죠. 막 황들이 막 타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판의 미사일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불과 유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소돔 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막 이 3분의 1이 죽을 때 불에 타 죽었고 막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세 가지 재앙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실체는 불과 연기, 유황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들, 이 마병대의 사람들이 탔던 말들의 힘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예,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죠. 그런데 그 꼬리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꼬리는 무엇과 같아요? 뱀과 같아요. 뱀과.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뱀이 다 사탄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뱀을 사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의 정체, 이 마병대의 수의 정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표현은 되게 독특하죠. 뱀 같은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러면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앞에는 사자머리고 꼬리에는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막 뱀 같은 이런 것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뱀은 뭐냐면 꼬리가 머리에 있다는 표현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978페이지인데요. 979페이지입니다. 979페이지 9장 15절입니다. 97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꼬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를 가리킬 때 이 꼬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들의 형태를 보아하니 이들은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들이고 사탄과 같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마치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말로 현혹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설명들을 상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죽지 않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있겠죠. 이 3분의 2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3분의 1만 죽이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은 3분의 2가 이 심판의 목적이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더라면 3분의 2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3분의 2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행한 일,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을, 악행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 귀신과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행한 것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3분의 2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은 3분의 1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을 보여주는 도구이지, 그것이 3분의 2가 회심하고 돌아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3분의 2 아직 심판을 지금 당장 당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곧 심판의 대상이 될 그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전,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그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찼을 때 오늘 새벽에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본 것처럼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한 지파가 타락을 합니다. 철저하게 종교마저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는 뭐였냐면 힘에 의한 다스림이었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러한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왜 살인을 저지르죠? 네. 자기 욕망에 다른 사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를 채우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죽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안 걸리게만 하면 되겠지. 모르게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분의 1이 죽임당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3분의 2도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 종교의 타락들, 개인의 타락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과는 개인은 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힘이 생기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분쟁과 전쟁은 외부의 힘이 대결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욕망을 자기 식대로 채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내면의 타락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이 세상의 범람함을 통하여서 전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온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편들면 될까요?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로, 보복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마치 정당화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려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피 흘림도, 그 어떤 학살도, 심지어 그 대상이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 인간의 욕망의 실현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많은 차별과 계급화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이제 계급 제도는 다 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인, 종, 양반, 상놈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살았던 나라예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옛날 같았으면 너는 이러지도 못했어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우월감과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자아중심성들. 나와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월의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중심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교묘한 형태의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심판의 대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함께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